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던 그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 유대 지도자들도 참 바쁘고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시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위협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 모여 예수를 흉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가야바가 유명한 말을 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 마음의 확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자칫 예수님을 대낮에 길거리에서 잡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그때가 6월절인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성지순례 와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밀란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그래서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또요 로마군을 대동해서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 로마사 군대들을 불러낼 뚜렷한 명분이 있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부터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생겼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26장 1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그리고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만찬을 하는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셋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그때 이 예수님 잡히시던 상황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사건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명령할 수 있는 성전 수비대 사람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사법적 권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빌라도나 이런 그 로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에 요청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러는데 그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로마군 6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 부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요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진주에 있는 로마 군대 중에 참으로 높은 사람인 천부장을 그 사람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정을 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는 정작은 보조적이었고 진짜 그 예수님 잡는 이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은 바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명분으로 예수님을 잡는 것이 꺼렸는지 이 사람들이 이 제자인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자기가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도록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요즘은 저 등이 있어서 어디 가나 밤이어도 밝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밤에 이 산에 이 감람산의 겟셋마네라는 그 숲속으로 오다 보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뒤에 사람들을 주르르 끌고 오는 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형태가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또 어두움에 이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우왕좌왕하고 누군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제자들을 이 횃불로 비치며 잡고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참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앞에 그가 자라온 고향의 이름을 그 앞에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을 특정하게 됐죠. 마치 가롯 사람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인 것을 사람들 앞에 내니하고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에 묘한 장면이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지도자들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서서 내니라고 말하는 앞서는 그 모습에 놀라서 뒤로 물러가면서 그 앞에 두려워 엎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 어쩡하게 지금 서 있었던 유다가 앞으로 나오죠.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를 쿡쿡 찌르면서 야 네가 빨리 가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입을 맞춤으로 내가 나를 파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다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달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잡지 않도록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칼을 뽑아서 내가 치리까라고 갑자기 외치며 칼을 뽑아 가지고는 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른 그 귀를 집으시고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고 말씀하시곤 그 귀를 말고에게 붙여서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자 로마 군대가 나서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날 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참으로 숨가쁜 사건들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그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은 30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그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이 판다는 것이 예수님을 노예로 넘기면서 예수님을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고소할 내용들, 증거들을 제공을 하고 자신이 이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그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대고 로마 군대를 끌고 나온 모습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은 30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종 한 사람의 거래하는 금액이라고들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요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지자 그 돈 갖고 뭐 했다고요? 나그네 묘지, 다시 말하면 성 밖에 전혀 쓸모없는 어느 땅들을 조금 사는 그 비용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과 이상이 맞지 않아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봤자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가요? 아마 그 안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이유만을 갖고 결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복잡했겠죠.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쉽게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음의 이유야 어떻든 그냥 고소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비용의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기왕 넘겨주는 것,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서라도 넘겨주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 그는 자기가 주라고 부르던 그분을 돈을 받고 죽음에 넘겨줍니다. 결국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택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성도들 중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하나님을 향한 외면이건 아니건 간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 중에도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이 땅의 재물과 명예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떠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유도 만들고 합리적인 논리를 세워서 그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모습일 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적인 표현을 한다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나의 세상 일과 그리고 이 땅의 죄된 문화에 예수님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세상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팔려서 그들에게 이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지금 팔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 가시는 순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지만 나의 욕심의 마음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 쓰이게 되는 그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상황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마가는 그날 있었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척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말씀 51절 52절에 나타난 그 한 청년이 마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삼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표현은 무척 주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어떠했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 31절 말씀에서 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했던 그 모든 모습의 모든 장담과 약속과 큰 소리는 아무런 효력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상황에 볼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안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대로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진짜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닥치자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에 다 도망해 버리고 맙니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눈치를 보면서 혼입을 뒤집어쓰고 예수님 뒤쫓아가려고 살금살금 따라가던 이 한 사람 마가도 그 위험이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오자 그냥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천을 벗어던져 버리고는 부끄럽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결국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되돌려 보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읽고 마가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하고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도망간가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변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의 두려움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모습인 것밖에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수님의 안전과 예수님의 생명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결과가 그들의 행동의 결과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자신들이 했던 그 약속을 팔아버린 겁니다. 물론 14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맞게 되는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대로 부끄러움으로 남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 사건 뒤에 긴 공백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은 되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경험했던 13년의 영적인 사막과 같은 그 날들이 있었던 겁니다. 회복되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이의 고통은 결코 우리에게 작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픔의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마가가 정직하게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도 다 동일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오랜 기간이 혹시 예배를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어려움의 긴 기간이 원망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의 지속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그 헌신과 섬김의 열정들을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요,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풍요할 때건 비천할 때건 나는 믿음을 잃지 않는 능력을, 그런 비결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순간이 올 때에야 깨어있는 사람의 깨어있는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적이 오지 않을 때는 밤새 보초 쓰는 것에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이 밤새 쳐들어오게 되면 밤에 깨어서 지킨 보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풍요로울 때에도 비천할 때에도 넉넉히 이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초라한 변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실력을 분명히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인생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 한 주간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습관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고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옆에 분에게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지난주 설교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지내보니까 어떠시단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쩌고저쩌고하다 또 일주일이 지나버리고 아차 하는 변명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깨어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항상 변명을 준비하는 우리들입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팔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그 모습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의 재물도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라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과 그 모든 유혹들에 성령의 경고가 우리 속에 울려 그것을 깨닫고 이겨나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이 얼마나 더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별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의 능력을 갖는, 실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